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물 위로 오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람에 거슬려 가지고 그냥 풍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다를 이렇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때가 밤 사경이에요. 그 밤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은 새벽 4시경, 3시에서 4시경 그 사이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라고 할 수가 있죠. 해 뜨기 직전 가장 어려울 때예요. 어두울 때. 그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밤에 깜깜한 밤에 그 먼 바다를 걸어온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령이다 막 이렇게 깜짝 놀래고 무서워하면서 막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즉시 일로 가라사대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자박자박 물을 걸어가는데 바람을 보다가 무서워가지고 물에 빠져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 질러가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가지고 그를 붙잡아 주셨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배에 오르시니까 그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항상 성격이 좀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실수도 이렇게 많았고 돈키호테 같이 막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풍랑으로 막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다들 유령이라고 이렇게 놀랄 때 베드로는 터무니없이 말이죠. 주여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까도 말한처럼 좀 돈키호테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사람이니까 하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오라는 거예요. 오라. 이것은 베드로가 막 풍랑이 있는데 주시거든 나를 물에 오라 하소서. 물론 베드로 성격상 즉흥적이고 뭐 돈키호테 같고 뭐 실수가 많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예수 오라. 그것은 예수님이랑 좀 맞지 않아요. 좀 파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바닥을 오라는 거예요. 점잖은 예수님 말씀으로 보기에는 뜻밖인 말씀인 거예요. 보통의 상식으로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의 그런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점잖게 탄력하면서 베드로야 지금 풍랑이 이렇게 심한데 네가 물로 걸어온다는 것은 장난이 심한 것 같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너는 다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야 우리 인생의 그 순리와 상식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베드로의 그러한 말에 오라 이게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조금 묵상하다가 예수님도 나이는 못 속이구나. 예수님도 그 당시 나이가 30대 초반 얼마나 젊어요. 그러니까 젊음이 그냥 무시 풍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물 위로 오라 이렇게 하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도전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오라 하셨던 것입니다. 무모하지만은 베드로의 그 도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모험에 도전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도 말이죠. 70세가 넘어서 75세 그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 그래가지고서 그걸 떠나가지고서 과감히 가나안으로 도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그 출애굽기에 보면 말이죠.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로의 압제를 막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도전하는 그 내용이 이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뭐 기드온, 갈렙, 다윗 이런 사람들은 그냥 수도 없이 도전으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전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배 안에 이렇게 안주 있으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가 가겠다 이런 도전을 가지고 배 위에서 바다로 내려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이러한 도전 정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기 때문에 오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어느 목사님께서 큰 교회 부목으로 시골을 해서 거기에 의지하고 그냥 거기에 안주하면서 편하게 지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면서 이제 나이도 됐으니까 개척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그냥 안주하면서 편하게 지냈다가 자기가 개척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 당신이 무리를 걷고 싶다면 배 바깥으로 뛰어내려야 한다 하는 그 존 오트버그 목사님 책에서 큰 힘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로 이렇게 개척을 해다 이렇게 큰 교회가 됐다 이런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베드로도 그 배에 그냥 안주해 있었다면 그 물을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했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이죠, 행동하는, 도전하는 종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독교에 가는 곳마다가 이러한 기적들, 도전이 있어가지고 문명이 발달된 거예요. 이 서양에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막 그냥 도전하고 막 실천하고 물명이 꽃피웠던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 도전하는 국가는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미국의 어디 골짜기 사이에 한 도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정부에서 그곳에 댐을 막아가지고 수력발전소를 짓겠다 하는 계획이 세웠었어요. 그걸 발표하고 나서 이제 주민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수력발전을 하면 댐으로 물을 막기 때문에 이제 물에 이제 잠기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물이 잠기기 전에 이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1년 반 만이시면 이제 그럴 테니까 그 안에 이사를 가십시오. 이제 통보를 하니까 그 소식을 받은 후부터는 그 도시가 완전히 황폐해지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 곳곳에 그 지저분한 부분에 페인트도 칠하지 않는 거예요. 또 뭐가 고장났으면 그걸 고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하나둘 그 도시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 겨우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발전소 계획이 자꾸 미뤄진 거예요. 그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그 도시를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도시가 꼴이. 그래서 기자가 한 주민에게 이런 말을 물어봤습니다. 왜 도시가 이렇게 형편없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곳에는 현재를 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미래를 향한 도전이 있는 곳에 현재를 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많이 수출되는데요, 그 해리포터라는 소설이나 그런 영화가 나오기 전에 그 몇 년 동안 반도체로 번 돈이 굉장히 많아요. 수조가 넘어요. 그런데 그 몇 년 동안 버는 그 돈보다 그 해리포터라는 그 한 이혼녀가 쓴, 그 여자가 도전해서 쓴 거예요. 그거에서 번 돈이 우리가 몇 년 동안 반도체에서 버는 돈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데요, 우리나라 1년 동안 수출해서 자동차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 많은 돈 번 것보다 그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한 편, 그걸로 버는 돈이 그 자동차 전체 버는 돈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고 창의를 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로 무리로 오라 하시는 이 말씀은 그의 전능성을 나타내시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그리고 지금 그는 이 창조된 이 피조물 바다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파도를 잠잠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제가 주시거나 나를 물어오라 하소서. 사람 같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오라 하면 죽으려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오너라. 내가 전능의 내 팔로 너를 보호해줄 수 있노라. 이런 뜻이 담기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의 이러한 것을 도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돕고 있는 그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의 그 니킬슨 선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배 이름이 히로인이라는 배를 타고서 바바도스 동쪽을 향해서 항해를 했다고 해요. 그가 조지라는 선원에게 주님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가 하나님은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저히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후에 물통에 물이 필요해서 바다에 물통을 던져서 이렇게 끌어올리다가 워낙 물살이 세가지고 물통과 어떻게 그 조지가 떨어졌어요. 바다에 빠졌어요. 근데 순식간에 조류가 세니까 그냥 한 반마리 이상 막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막 그냥 살려달라고 했지만 순식간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나 결국 이제 극적으로 이제 그를 구원했는데 선장이 그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자네를 버리고 배가 가는 줄 알았지? 그랬다고 하니까 네, 정말 그런 줄 알고 내가 절망했었습니다. 그때 자네는 어떻게 했나? 하나님을 불렀지요. 아니, 자네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네, 그것은 편안히 탁상공론할 때의 경고요. 죽었다 싶을 때는 경우가 다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신하더라는 거예요. 옛날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 피곤하니까 거기 큰 밤나무 밑에서 잠깐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누웠어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다. 아, 왜 이렇게 아름다리 이렇게 큰 밤나무에는 조그마한 밤을 열리게 하고, 아니 새끼손가락 같은 호박 덩굴에는 큰 호박이 열려서 그렇게 열게 하셨을까?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호박 덩굴에는 이렇게 밤만한 호박이 달리게 하고, 이런 밤나무에는 호박만한 밤이 열리게 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잠잔 거예요. 한참 코를 고면서 하는데 딱 소리가 나와서 깨보니까 알밤이 이마를 딱 떨어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 그는 이마에 떨어진 알밤을 보고는 얼른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이 호박만 했더라면 제 머리가 박살났을 텐데요. 밤을 작게 만들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작은 생각, 작은 이 머리 갖고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이 오라 하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아주 무모했지만은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오라 하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요청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예수님이 그 요청에 응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내 아이는 병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내가 고쳐주마. 집이 어디냐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그냥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는 낫겠습니다. 그렇게 딱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또 내 밑에도 군사가 있는데요. 저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 뭐 가실 거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안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들으시고도 아이고 대단한 믿음이다.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서 사람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 보기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감탄하고 칭찬하시면서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그 가보니까 나선 거예요. 또 12회를 혈루증 앓은 여인이 말이죠. 그 12회 동안 그냥 고생하다가 그 병원에 다 하다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말을 듣고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맞아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서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이렇게 겉옷을 딱 만지니까 그 시고 그 병이 딱 나은 거예요. 깨끗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돌이켜 그를 보시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안히 가라. 그 믿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바디메라는 사람도 소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 듣고 예수님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달라. 막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멀쩡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소경인 주제, 거지인 주제 왜 이렇게 자꾸 손 앞에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막 다 큰 소리로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런 장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주여 저를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가? 왜 그러냐? 제가 너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어라. 그게 그 시로 떠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모든 걸 아뢰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제한이 없잖아요. 풍 남치는 파도를 걸어간다고 했다니까 걸어오라는 거예요. 제한을 두지 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고 큰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